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일, 순환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고 오늘이 고난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높임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예 천국 문턱을 넘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는 거꾸로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높은 거고 낮은 사람은 낮은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오히려 낮은 사람이 되려 높은 사람이라, 그렇게 거꾸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서 살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의 43절 44절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고 싶거든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실천하기는 참 어렵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닦아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먼저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들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종이나 닦아주는 거지 내가 왜 네 발을 닦아주냐. 서로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한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은 분명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짐승을 타고 오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눈높이를 어린아이처럼 낮추셨습니다.
나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마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같이 볼까요? 이 사진은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의 입구 사진이라 그럽니다. 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다 그래요. 왜냐하면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놀란다는 것이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화한 사람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예요.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어머니 덕분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황후가 예루살렘에 순례를 갔다가 예수 탄생 교회, 이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입구가 아주 컸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진에 조금 잘 보시면 옛날 입구의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입구가 저렇게 컸더니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서 들어오기도 하고 군인들이 말을 타고서 들어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됐는가? 저 입구를 좁혀가지고 마지막에는 폭 80cm, 높이 120cm의 작은 구멍만 저렇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문은 바로 저와 같이 좁은 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거든 허리를 푹 숙이고 무릎이 가슴에 닿을 만치로 숙여서 겸손하게 들어오기를 주님은 바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의 존재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과 왕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자들 중에서 왕세자로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왕세자는 왕세자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왕세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영광 다 버리고 그냥 백성들 틈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틈에 들어가 사는데 양반도 귀족도 아니고 비천한 종으로 가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존재로 계셨지만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종은 자기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가능하면 작게 보이려고 할 겁니다.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내가 몰라서 했다고, 기억도 안 난다고, 술 먹어서 모른다 그럴 것이고, 온갖 말로 자기의 죄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불법으로 열린 공회 재판석에서도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천한 종이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비우시고 모든 권리를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 낮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높은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뜻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마치 산을 깎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산을 깎는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다는 이 뜻이 훗날에 두 가지 뜻으로 나눠졌다 그럽니다. 먼저는 조금 안 좋은 뜻으로 굴복하다, 부정적인 뜻으로 굴복하다는 뜻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으로는 겸손해지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굴복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겸손입니다. 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굴복해야 되냐? 내가 왜 네 발을 닦아줘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내가 왜 굴복해야 하냐? 반문하지 않으시고 먼저 발을 닦아주시고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들과 유대 집권자들 앞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는 이제 죽었다,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여기 그림이 한 장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예,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길을 보십시오.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깊은 골짜기로, 죄의 골짜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높아지려다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린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거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비워야지, 겸손해져야지, 내려놔야지, 그렇게 되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높아지려고 아담의 길을 걷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집사님이 나보다 더 나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면은 왜 행복하지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고난주간 가운데서 겸손의 모습으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